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달려는 계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우고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40장 찬송입니다. 교회 고백을 함께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창조된 우리는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되고 오늘도 밤의 백성처럼 여전히 원망과 비판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을 쌓여 진정한 하나님의 길과 진리를 못 보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유혹하는 영의 서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진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웃나니 내가 비웃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주여 우리를
교동문 46권 시편 104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신이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부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발에 들고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이 저리로 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질식에 마시게 하시니 들락이 끓거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말에 주시게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그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위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 유다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방해한 권사님 우리를 베풀어서 기도해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5월 마지막 주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또한 예배 시간을 통하여 지난 한 주간에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고 사함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은 인간의 탐욕으로 자연이 황폐해지고 그로 인해 인류의 삶도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자연이 훼손되어 예전보다 더 많은 자연재해를 겪게 되었고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곳곳에서 전쟁을 일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더 이상 무분별하게 훼손시키지 않도록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기둥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023년 저희 교회 표어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항상 저희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귀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나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희들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증거하게 하시고 그들 또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부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오며 아멘. 권능과 권세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따라 각 기관을 세워 주셨사오니 모든 기관이 사명을 감당할 때 수고하는 성도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더욱이 바라옵기는 주일학교를 통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아이들을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시는 마오영 목사님과 교사를 헌신하는 저희들에게도 지혜와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제가 공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345장 찬송입니다. 350 죄송합니다. 354장 줄을 안 모으는 자가 354장. 네. 모든 성민이 모든 신방 선포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거죠. 네. 이 기미 소리니까 이게 안경이 보였다 이게 뭐 있다만 54장을 45장으로 345장으로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든 보릿고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사람에게 진지 드셨습니까? 혹은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보통 우리의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친구나 아랫사람들에게는 밥은 먹고 다니냐? 또는 밥은 먹었니? 이게 우리 인사였습니다. 굶고 다니던 시절 밥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인사였습니다.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는데도 계속 진지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뭐 계속 좀 해결이 됐으면 인사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래서 나라가 나섰어요. 국가가 나서서 인사말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바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나눕시다 명랑하게 1년은 365일 가지만은 나무에 바람 찰날 없어도 우리 집은 언제나 웃으며 산다. 이게 1964년부터 시작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그러니까 얼마나 진지 잡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 인사가 그냥 너무 편마했으니까 이제 조금 이제 보릿고개로 넘어갔으면 인사가 달라져야지.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이게 노래가 원래는 노래를 만든 게 아니라 즐거운 우리 집, 명랑한 우리 집이라는 KBS 아침 드라마야. 아침 드라마, 라디오 드라마. 그때는 텔레비가 없었는데 라디오 드라마. 그래서 이게 89년까지 무려 8,000회에 걸쳐서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졌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나눕시다. 명랑. 그래서 우리 다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 당시에 아주 당대 최고의 걸그룹 쿨 시스터스. 쿨 시스터스는 아주 그분들이 이 노래를 불렀죠. 자, 그런데 이 즐거운 우리 집, 명랑한 우리 집보다 1년 먼저 시작된 안녕하세요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TBC, 지금은 이제 1980년대 군부 독재, 전두환 군부 독재가 들어와가지고 방송이 막 광주 사태를 비난하고 막 전두환 정권을 비난하고 하니까 아직 방송을 통폐합해버렸어요. 그래서 TBC라고 하는 방송을 KBS로 이제 통합을 시켰는데 TBC에서 1963년에 아차부인, 제체부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아주 인기야. 이게 워낙 인기가 좋아서 KBS가 따라한 게 명랑한 우리 집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근데 이 아차부인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도 하루를 유쾌하게. 어머! 안녕하세요. 제치부인. 아유, 아차부인. 이제 이게 그 당시 최고의 성우, 양지훈, 배한성 이 양반들이 딱 아차 부 남편, 또 제치 남편, 뭐 이렇게 남편으로 나오는 아주 정말 최고의 아침 드라마. 이 드라마는 회사 생활, 남자 그 남편들 삶을 중심으로 하는 거였고, 즐거운 우리 집은 자녀들, 애들, 국민학교 초등학교 아이들 일상생활을 주로 많이 다뤘다. 근데 어쨌든 이 드라마가 계속 이제 1980년까지 계속 가다가 여기서 자꾸 이제 사회적인 문제, 시사적인 문제를 자꾸 다루니까 아예 그냥 없애버리고 이제 저기로 통폐합을 시킵니다. KBS 통폐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도 길을 가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우리끼리 알아서 만든 게 아니라 국가가 주도적으로
드라마를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이제 진지 잡수세요. 진지 드셨나요? 식사하셨습니까? 밥은 먹고 다니는데 이런 인사 하지 말고 안녕하세요, 평안하니, 이런 인사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바꿔진 겁니다. 자, 그런데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받은 사람의 대부분은 그저 고개만 끄덕하고 지나가든지, 요즘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요즘은 안녕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또는 안녕 못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안녕은 옛날 얘기가 되었습니다. 자고 나면 사건과 사고로 점철된 시대에 우리는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안녕은 이미 사라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로 가득 채워진 대로를 걷거나 혹은 차를 타고 달릴 때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르기에 더욱 불안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환경 오염과 자연 재해로 인한 불안은 또 어떻습니까? 안전한 먹거리조차 구하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안녕하십니까? 만일 안녕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해야 안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의 모든 불안 요소를 제거해 버리면 안녕해질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자동차를 다 없애버리면 우리가 안녕해질 수 있을까? 유기농 식품, 안전하다는 유기농 식품만 골라서 먹으면 우리 건강이 안녕해질 수 있을까? 집 밖에 나가지 않고 집 안에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정말 안녕한 걸까? 어떻게 하면 안녕할 수 있을까? 그 대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19절 말씀 안에 세 가지 불안함과 불편함이 들어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죽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단순한 생각으로는 죽었던 분이 찾아오시면 어서 오세요 이렇게 반가울 것 같지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멀리 살던 친구가, 멀리 있는 친구가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왔을 때는 오, 어쩐 일이야? 아유, 반갑다 야, 친구야, 반갑다. 유복리 차원 방례하니 친구가 있어서 먼 곳에서부터 나를 찾아오니 어찌 그 즐겁지 않겠느냐 말이야. 응? 그런데 죽은 사람이 찾아왔어. 무덤을 딱 가르고 무덤에서 일어나서 딱 찾아왔어. 그럼 여러분 반갑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편한 거야. 네? 어머니는 마음의 고향입니다. 어머니는 마음의 고향. 그런데 만일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런데 돌아가시니까 어머니가 어느 날 현실에 딱 하고 나타났어. 그러면 여러분이 엄마 뭐 반가워하시겠어? 여러분 아마 숨 넘어갈 겁니다. 숨 넘어갈 겁니다. 그나마 엄마가 나타나는 거 어디서 나타나니까? 꿈속에서 나타나니까 그나마 엄마 뭐 이러고 하는 거지. 엄마가 정말 전철을 타는데 엄마가 전철 안에 있어. 작년에 돌아가신 엄마가. 그러면 여러분 난리 나네. 이거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 돌아가신 엄마가 찾아와도 놀래 자빠지는데, 이게 정말. 그러므로 부활을 모르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죽은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이 자기 앞에 나타났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란 것은 당연하다. 그 첫 번째 논란, 첫 번째 불편한 일이 19절 안에 있어. 두 번째 불편한 일은 뭐냐면 지금 자기들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있어. 누구도 몰라. 우리만 알아.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그러니까 좀 불편해. 예수님을 초대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부활하셨어?
그러면 만나야지. 그리고 그분에게 인편을 전해서 편지를 전하고 아니면 전화를 하든지 뭘 알려서 우리가 여기 모여 있으니까 선생님 꼭 우리를 와주세요.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가 모여 있는데 그냥 불쑥 오셨어. 네, 제가 감기가 아직 있어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걸 양해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발음이 잘 안 나가나 보죠. 이게 자꾸 김이 서려가지고. 네. 뭐 어떡하겠어. 그래도 여러분을 안 돼. 이래도 뭐 김이 서리는 거는 뭐. 네, 똑같아. 김 서리는 건 똑같아. 더 잘해서. 자, 어쨌든 지금 그들이 모인 것은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 은밀히 모였기 때문에 그 누구도 모르는 곳이어야. 그런데 그 누구도 모르는 것, 누구도한테도 알려주지 않았던 것을 예수님께서 나타나. 그럼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어. 우리 중에 누가 우리를 또 배신하는구나. 우리의 장소를 누군가에게 또 발설했구나. 누군가에게 빌고를 했구나.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유가 뭐예요? 유다가 배신하고 유다가 선생님이 어디 계시다는 걸 밀고 했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쪽집게처럼 찾아서 예수님을 잡아간 거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건 우리만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알아? 예수님 알고 찾아오셨어. 예수님 알았다는 건 뭐야? 죽은 사람이 알 정도는 뭐냐? 많은 다른 산 사람도 알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불안한 거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서뚜껑 보고도 놀란. 서뚜껑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미 자라보고 놀랐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어요. 언제 어디서 모르는 사람에게 뒤통수 맞을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등을 맡길 수 있는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등을 맡겼어. 근데 등을 맡겼는데 그 사람이 등에다 칼을 꼽아. 오늘 우리의 삶이 참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불편하고 두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불안하게. 그 세 번째는 뭐냐면 문이 닫혀 있어. 예수님이 우리가 모인 곳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와가지고 뚝뚝뚝뚝 문을 두들기면서 베드로처럼 문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어린 소녀가 베드로 목소리를 알아듣고 막 문도 안 열어주고 뛰어가지고 베드로 선생님이 지금 오셨어요. 야, 베드로가 지금 감을 다쳤는데 어떻게 오니? 이러고 있는데 문 열으라고? 문 열어. 나 베드로 맞아. 뭐 이런 게 아니라 문이 꽉 닫혀 있어. 뭐 어떻게 알아가지고 주소는 알았다 치고 우리가 모인 건 알았다 쳤는데 어떻게 들어왔냐고. 어떻게 들어오셨어? 문 다 닫혔는데 누가 문 열어? 왜? 문을 열어줄 수가 없어. 손에 손 잡고 막 불안해가지고 석 떨고 있는 쟤. 그러니까 손에 손은 어느 손도 문 열어준 손이 없는 거야. 손을 다 붙잡고 있었어. 서로 확인이 돼. 어느 손도 나가서 문을 열어준 손이 없어. 근데 예수님이 딱 하고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야. 틀림없이 사람 아니지. 사람 아니지. 얘 문이 닫혔는데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문 열고 들어와야지. 그러니까 지금 불안한 거야. 사람 아니지.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도깨비 귀신이고 서양으로 얘기하면 뭐야? 유령이고. 응? 그건 사람 아니지. 제자들의 불안은 유대인들에게 들킬 것에 기인한 것이 틀림없어요. 근데 유대인에게 잡혀 죽을 것 같은 것.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냐면 유대인들에게 잡히면 죽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불안이 시작됩니다.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았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던 그리스도의 죽음까지 보았습니다. 그렇게 위대하신 세례 요한과 그리스도께서도 잡히자마자 죽으셨는데 그분들에 비하면 참으로 허접한 자신들은 일단 잡히면 바로 죽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생각하니 더욱 불안하였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진 두려움은 단지 언젠가 다가올 죽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진정한 두려움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진짜로 십자가 달려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정말 엄밀하게 따지면 3일이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시간 개념으로 따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숨을 거두신 것이 금요일 오후 3시라고 했을 때 토요일 오후 3시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12시간을 지나면 그 다음날 새벽 4시면 24시간 플러스 12시간이면 36시간 후에 부활하신 거거든요. 사실은 36시간. 하루 꼬박 지나고 12시간 지난 거야 하루 반나절이야 따지고. 근데 우리는 사흘 3일 3일이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시간 개념은 한 36시간밖에 안 지난 거야. 어찌되었든지 제자들의 두려움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진짜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진짜로 그 부활이 이루어진다면 그 부활을 어떻게 맞이할지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부활하여도 불안하고 부활하지 않아도 제자들은 불안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래도 불안, 저래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차를 사야 되는데 그 차를 사고 나니까 또 불안해. 야, 이거 어떻게 또 이 대출금을 또 어떻게 할부금을 어떻게 내야 되냐 이거. 그래서 불안해지고, 또 차를 사지 않으면 이 기회를 또 놓칠 것 같아가지고 또 불안하고, 뭐 차는 둘째치고 집도 마찬가지. 집을 안 사면 안 사는 대로 불안하고, 집값 오를까, 집을 사면 집값 떨어질까봐 또 불안하고. 요즘에는 길을 가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도 야 이걸 인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인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 때문에 또 불안하고,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더 불안해. 이 사람이 정말 나를 해코지할까 안 할까 두려워. 대똥길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보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가 제일 편안해. 근데 뒤에서 사람이 온다거나, 뒤에서 내가 앞을 가는데 뒤에서 와. 그러면 발자국 소리가 내 발자국 소리 외에 또 다른 발자국 소리가 보이진 않는데 하나가 겹쳐서 들리면 불안해.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빨리 가지도 못해. 숨차가지고 이제 숨차서 천천히 갈아가야 돼. 근데 이 양반은 또 나를 배려한다고 자기도 천천히 또 와 이렇게. 나를 앞질러고 하면 내가 속 편할 텐데 같이 천천히 오면 그 올라가는 길 내내 불안한 거야. 올라가는데 지금 앞서 가지 말아요. 자, 어떻게 하면 불안을 없애고 평안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안을 주시면 아멘 하고 평안을 받으시라. 그리고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평안은 쓰셔야 되는 겁니다. 평안은 받아놓고 그걸 꼭꼭 싸서 장롱 깊숙한 곳에 나도 몰라. 나도 이제 어디다 평안을 넣는지도 몰라. 나도 모르는 곳에 평안을 놔두고 평안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또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뭐 이런 열매들을 다 여러분에게 주시는데 그 열매가 너무 소중해가지고 그 열매를 꼭꼭 쌓아. 내가 이 열매를 어떻게 맺었는데 맺은 열매가 너무 소중해가지고 그걸 싸서 다 땅속에 묻어놔 이렇게 땅속에. 그리고 나하고 자꾸 멀리 떨어지고 내가 알면 그 누군가 훔쳐갈까봐 나도 몰라. 나도 잊어버려야 돼. 왜? 말로 실수할까봐. 내가 사랑을 저기다 숨겨놨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실수할까봐. 내가 인내와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내가 저기다 어디다 장독 뒤에다 숨겨놨다. 나도 모르게 실수할까봐 멀리 떨어진 데다 놓고 나도 모르는 곳에 갖다 놓는 거야.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맨날 100번을 얘기를 해봐야 제자들이 뭐 유령이지 뭐. 문 다 닫혔는데 왔지. 주소도 안 알려줬는데 왔지. 정말 죽은 자기들 정말 죽었는데 살아왔지. 놀래 자빠지는 거지 뭐.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그때서야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도 평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을 보여주시고 자기 허리 나 진짜 나야 나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야 기뻐했대. 자, 그런데 그 기뻐한 그들을 향해서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지금 기뻐는 하는데 너희 안에 평안은 아직 없다는 거야. 예수님은 그걸 알아. 기뻐만 해. 근데 아직도 기뻐하면서 불안한 거야. 합격은 한 것 같은데 진짜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고 합격의 소식이 왔는데 그 등록금은 어떡할까? 이게 또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어쨌든 뭔가 기쁘긴 기쁜데 평안하진 않아. 불안해. 그러니까 그걸 아신 예수님이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도 그들은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두 가지 평안의 방법, 두 가지 평안의 비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22절, 2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너희가 정말 평안하려면 내가 어떻게 여기를 내가 어떻게 부활했는지, 내가 어떻게 너희들이 여기 모여 있는 걸 알고 왔는지, 어떻게 문이 꽉 닫혔는데 어떻게 내가 그 닫힌 문을 뚫고 여기를 들어왔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과학적으로 아마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암만 설명해도 너희를 믿지 못한다. 내가 암만 설명을 해줘. 왜? 처음서부터 안 믿으니까. 처음서부터 부인하는 거니까. 뭐 어떻게 죽으라면 그 사람 분명히 유력이면 틀림없는 거죠. 내가 암만 손을 보여주고 다 해도 너희는 나를 믿으려 들지 않아. 그런데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신데 하나님의 영과 너희가 감화, 감동, 교제, 소통을 하기 시작하면 너희가 알게 된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이 임하면 그때 너희는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게 된다. 그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평안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그 평안을 누리려면 여러분들이 지혜를 동원하고 여러분들이 능력을 동원해서 평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의 임하심을 구하시고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을 똘똘똘 싸서 멀리 두지 마시고 그 성령을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교통하는 성령님으로 여러분이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이 평안함 없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평안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서로의 죄를 용서할 때 여러분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죄를 안고 살면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해도 불안하고 힘든데 누군가가 잘못한 죄를 바라보면서 저런 못된 놈이라고 하고 있으면 우리나라 속담에 무슨 속담이 있어요? 흉보고 자기가 배우는 못된 놈 지가 못된 놈이 되는 거예요. 아유 저런 놈, 저런 좀 망측한 놈, 그럼 자기도 망측한 놈이에요. 용서해. 평안은 용서를 통해 이루어진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평안은 용서받은 사람,
용서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라 평안은 먼저 용서하는 사람에게 평안이 먼저 오는 거예요. 아멘.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이 할 수 없이 그래 내가 용서할게 이렇게 하는 용서. 내가 참는다. 내가 참 더러워서 참는다. 내가 이런 건 용서가 아니지. 정말 저가 불쌍해서 정말 저가 안쓰러워서 저가 죄 지은 건 알아. 저가 잘못한 건 틀림없이 잘못했어. 저가. 그런데 너무 안쓰러워. 그래서 됐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래서 내가 먼저 평안해져요. 용서받는 사람이 벌써 알아.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용서하고 있구나. 그때 죄 지은 사람이 감동을 받는 거지. 용서하는 사람이 용서받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할 때 이미 그 마음에 평안이 채워진 것입니다. 맞습니다. 용서해주는 사람의 마음이 먼저 평안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받는 사람의 마음은 나중에 평안해지는 겁니다. 용서하는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불편한데 용서받아야 할 사람의 마음이 이미 평안해졌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 코로나 검사했는데 코로나는 아닙니다. 코로나는 음성으로 나왔고 독감임에 틀림없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영화 송강호, 전도연 주연의 오래된 영화죠. 미량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옛날에. 그 스토리가 바로 이 내용이에요. 자신의 소중한 아들을 납치했어 송강호. 그리고 아들이 죽었어. 그러니까 또 송강호 잡혔어. 그 잡혔는데 이제 벌을 다 받고 뭐 한 20년 살다가 송강호가 다시 이제 사회로 복귀했어. 그런데 뭐 20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전도연이 그 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기독교의 규의를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기도하고 하다가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만나 연결해서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내 아들을 죽인 송강호는 얼마나 괴로울까. 내가 그를 용서해줘야지. 그리고 그가 어디 있는지 수소문해.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라고 용서해 주려고 이제 갔는데 이미 송강호는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용서를 받았어. 그리고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 이미 이 양반은 교도소에서 구원을 받았어. 이미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구원을 받았어. 자매님이 용서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막 전도연이 막 보라고 막 열통 터져. 나는 그동안에 저를 용서하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내가 용서를 하는데 지가 용서를 이미 받았다는 거지. 그래서 미량이라는 영화가 명화가 된 게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 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명화야. 이걸 어떻게 정리하는 게 명화가 아니라 정리가 잘 안 되는 영화가 정말 좋은 영화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평안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평화가 필요합니다. 아멘. 왜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이 필요합니까? 여전히 죽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려우니까 십자가가 두렵고 고난과 고통이 두렵고 헌신과 봉사가 두렵고 충성하는 게 두렵고 열심히 하는 게 두렵고 또 나태해지는 것도 두렵고. 왜? 열심히 하다가 죽을 것 같아서 두렵고 너무 나태해지면 나태해져서 두려워. 살쪄서 죽을 것 같아서 모든 게 다 두려워. 아는 사람 만나도 두렵고 모르는 사람 만나도 두렵고 또 환경이 막 어떻게 오염이 되는지 환경도 두렵고 경제도 두렵고 막 주식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사회가 두려워. 정치가 두려워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다 두려워. 모든 것이 두려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꼭 평안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평안은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 그 어떤 것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실 때 아멘. 평안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나에게 죄 지은 자의 그 죄를 저가 평안하든 안 하든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평안을 위해서 저의 죄를, 저의 실수를, 저의 부족함을 용서해 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개동의 각 사람 오늘 말씀을 받아 평안을 누리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개동의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송 함께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대로 갚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것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를 주님께 맡깁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변의 이단들 늘 주의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가족과 이웃 그리고 땅 끝에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성령의 권능을 꼭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꾸 사람의 복잡한 생각으로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은 꼭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역사하심 받으심으로 이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오후 집회는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그때 같이 합니다. 점심 식사는 같이 하고 오늘 오후 모임은 없이 1부, 2부 본 예배만 저희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삭 기도회 돌아온 토요일 날 6시에 본당에서 월삭 기도회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새벽 기도 꼭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는 우리 장자 장로님께서 전하시고 1부는 제가 인도합니다. 평신도 연합성회 다음 주일 2시에 중앙교회에서 연합 예배로 같이 드립니다. 성찬식은 6월 둘째 주일 날 성찬식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찬식 진행할 때 1부 때는 저하고 마호영 목사님이 진행하고 2부 때는 남나희 장로님이 2부 기도 인도하러 어차피 2부 예배를 오시니까 그때 2부 성찬을 보좌해 주시면 됩니다. 장로님은 이제 2부에 보좌해 주시고 1부 때는 마 목사님하고 저하고 성찬 보좌를 하겠습니다. 성찬 인도를 하겠습니다. 네, 지난 5월 25일 우리 초은정 사모 모친 되시는 고옥주 권사님께서 소천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어제까지 장례를 잘 마쳤고 또 함께 위로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직도 저희 납골 안장은 못했습니다. 그 화장이 너무 늦은 시간에 끝나가지고
저도 저희 집으로 일단 모셔다 놨고 그리고 월요일은 대체 공휴일이라 영업 근무를 안 한다 그래서 화요일 날 저희들이 영혼을 모시고 아버님이 안정된 게 이천 평택 시립 추모 공원에 계셔서 거기로 저희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네, 월요일날 체육대회가 있는데 저희는 그냥 부담금만 보내고 저희 가족은 참여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뭐 개인적인 건강상의 이유도 있습니다만 오늘 오후 예배가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쉬게 돼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직도 몸이 힘들어서 제가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로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김동희 장로님 또 강명훈 장로님 또 모셨고 또 박한수 장로님 모셔서 박한수 장로님 권유해 주셔서 오후 예배는 오늘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 찬송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저희 장로님 그 부고는 장로님들하고 이제 권사님들까지만 저희가 부고를 돌리고 집사님들은 저희가 부고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젊은 집사님들한테 연락을 안 드려서 혹시 여러분들 또 마음 상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만 알고만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연로하신 또 어르신들한테도 연락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들하고 몇몇 분들한테만 연락을 드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자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성령을 받음으로 또 서로 용서함으로 평안함을 누리려 작정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머리머리에 또 이 교회 주변에 함께 사는 모든 주민들 또 이 교회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머리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